찬송가 337장 부르심으로 1월 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오늘의 낭독자 예배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숙 권사님.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호력을 내지 아니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우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벨을 낳고 무야벨은 무르사엘을 낳고 무르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이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류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나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작되어졌는데 서로 축복하며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한다는 게 참 귀한 복이 아닙니까? 네, 오늘도 화면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네요. 우리 이 방 안에 카메라가 지금 2대 설치되어져 있어요. 이 앞에도 저 가운데도 설치가 돼서 아주 텔레비전처럼 잘 나오네요. 오늘도 그 이회선 권사님 댁에 가보니까 따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실이 있고 새벽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어서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마치 이렇게 제단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데 귀한 비품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야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4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분이 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타났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과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야기가 쭉 따라 나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농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더 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주 무리한 잘못이라고는 무리한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원문에 있는 뜻을 갖고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사 짓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리 부흥사들께서 전해주는 그 가르침의 해석은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거기에 관심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그 왜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셔서 그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먼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꼭 가져야 될 관심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성경 속에 없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천국의 이야기니까, 그건 의인들의 이야기니까, 그거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게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나 같은 인생이 그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가인 같은 삶을 많이 살아요? 아벨 같은 사람을 많이 살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니, 나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인 같은 인생이에요? 아벨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가인 같은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았는데,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아요? 그게 누구만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죠. 성경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떠하였더라는 옛날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가인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고 계세요. 너 어찌 얼굴 낯이 그러냐? 너 어찌 속이 그러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결국 그 분노가 살인을 낳게 되어졌던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성경 4장의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진정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였다면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받으셨어. 그러면 분노하고 왜 그럴까 그렇게 묻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드려야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게 진정한 제사죠. 아니 그게 진정한 드림이죠. 드리는 것은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만약 그 드림이 없었다, 내가 드리는 것은 드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고, 받지 안 받고는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드리는 대로 받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 예스. 어떤 경우라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틀린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받을 만한 거 받고 받지 못하는 거 내던지고, 그건 믿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할 수 있다는 것만 감사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그거는 드림이 아니라 뇌물을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은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적어주셔야죠. 그건 드림이 아니죠. 그건 뇌물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뇌물을 받기 원하지 않으셔. 드리기를 원하시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왜? 그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니까. 바로 성경은 어느 제사, 양의 제사가 바른 제사인가, 곡식 제사가 바른 제사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원하는 대로 받아지지 않았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길게 다뤄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진정한 드림이 되었다면, 진정한 믿음의 제사가 되었다면 내 얼굴빛이 그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 같은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인 같은 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이 누구예요? 못된 가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릴 줄 몰랐던 가인.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넌 못된 인생이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나요?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진심을 묻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거기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묻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당연히 형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형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께 살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가인에게 묻고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지키는 자라는 것은 목자, 내가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형제가 된 것은 형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강한 자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 뽐내고 힘자랑하라고 강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강한 자가 그 약한 자를 품에 안아줄 때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참다운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가인은 돌아선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몹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젠 난 죽었구나, 나 인생은 이제 다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던 가인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얘기는 죄를 져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관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그가 떠났지만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의 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1학년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창세기를 펴면서 우리 교수님 민영진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4장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가인이요? 네, 가인이에요. 왜 가인이에요? 그 못된 가인이 왜 주인공이에요? 네,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아벨이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아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스토리 속에 주인공이 나오자마자 첫 장면에 총 맞고 쓰러져 죽는 서부 영화 보셨습니까? 주인공을 끝까지 끌고 가,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끝까지 이야기의 마지막 종결도 그 주인공의 이야기 끝날 때 그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스토리가 아벨은 일찍 죽잖아요. 결코 아벨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인공은 가인의 이야기. 즉 4장의 이야기는 아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가인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왜? 우리들의 삶이 가인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속에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가 인간이었음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4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16절 봅시다.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한. 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살아간 땅이 에덴 땅 동쪽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에덴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곳은 에덴이 아니었어요. 여기 노시라고 하는 말이, 노시라는 곳은 어떤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라 방랑자, 추방당한 자, 쫓겨가는 자, 사막 같은 방랑하는 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시작.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니.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여기도 에녹이 나오고 나중에 셋의 자손은 에녹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떠나서 뭘 쌓다 그랬어요? 성을 쌓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성을 쌓은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성. 왜 성을 쌓요? 자기가 왕인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 그러나 거기에 안식이 없죠.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결국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지만 사용되어지는 이름들 속에 그들의 삶의 성격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자의 삶을 살고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의 언어 속에 이름 지어진 말 속에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이었는가를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보세요. 몇 절인가? 23절 말씀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1이로다. 죄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뽐내며 살아가는 라멕. 이게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삶이 모습의 문화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이면서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다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어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땅의 역사는 가인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던, 여호와를 떠났던 가인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의 자손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역사 속에 우리는 뿌리 깊은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내면 속에서는 셋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이 한 날 동안에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 같은 인생들, 나의 모습이 그러하고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던지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형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떠났던 가인의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사오니 가인이기에 아무렇게나 내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셋의 삶을,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려올 때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요 드려진 예물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말씀대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니하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